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 지나면서 성도는 한 분 한 분 강건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편 16편은 확신의 시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Psalm of Confidence. 시인인 다윗이 그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탄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은 지금 죽을 맛이지만 그러나 노래를 부르고 안연히 거한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구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라고 했습니다. 삶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고난의 날을 막 뒤흔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의 말입니다. 신앙인의 마땅히 두어야 할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즉 영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육체도 안전하다. 육체도 평안하고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 때마다 부르는 찬양 가사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정신과 영혼이 곤비하면 육체도 자연스럽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분명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혼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육신까지도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은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제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불에 태워 드리는 건데 전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찬양 드린다. 풍성은 아니지만 한 끼 밥 거기에 온 감사와 찬양을 담아 드린다는 게 소제입니다. 그럼 매일 한 끼 한 끼 밥 먹고 기도 드리는 것도 거기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도 셀 수 없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늘 다윗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차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도망을 다닌 적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들과 산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 쫓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면서도 들과 산에서 여기서 곡식 한 줌 저기서 곡식 이렇게 한 꼴짝에서 얻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불을 지피면서 곡식을 태울 때 그 타는 냄새를 맡으며 이 쫓기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요 곡식 구해서 먹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곡식 타는 냄새 코로 흘려 들어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 극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냄새를 맡는 것처럼 눈에 보는 것처럼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똑같은 상황에도 놀라운 고백이죠. 그건 입술로 찬양을 드렸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시간적으로 현재 미래로 구분이 됩니다. 1절 7절은 다윗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9절로 11절은 후의 미래의 상황이고 8절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절입니다. 오늘 다윗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래도 뭐 나아질 구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더 어둡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음부, 썩는다,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이 어두운 현실의 끝에서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죽는구나 이거예요. 우리 가끔 힘들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다윗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썩어버릴 존재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을 꼭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할 사항이 이것입니다. 짧은 11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비탄과 한숨 섞인 호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영원까지 그리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가득 품은 채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부분을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 주세요. 시인의 본능적인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고 그리고 보호는 후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곧 다윗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수많은 은혜들, 그 축복들 가만히 보면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파생 상품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이 하나님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집 임금으로 있든 뭐 쫓기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그 아무 하나님이 나의 복의 원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좀 더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 파생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죽겠다 살겠다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조금만 괜찮아 알고 살만 난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려워서 하나님 놓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파생적인 복조차 전혀 누리지 못하는 쫓겨 도망가는 그런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짜, 이게 도망가고 보니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유일한 복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밤 시간입니다. 그 인생의 큰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절망의 수렁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다윗의 다음의 고백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의 삶으로 증명되고 확인되고 경험되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참 좋구나 하고 집에 걸어놓기도 하고 사업장에 걸어놓기도 하고 조그만 액자를 만들거나 이게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어떤 부족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한 다윗은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간됨의 그릇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기에 땅이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일컫는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땅이란 자기 나라의 경계를 넘어 세계의 도처를 다 막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자칫 자기 교회라는 나의 삶이라는 울타리에 갇히기 쉽습니다. 교단에 갇히고 나라에 갇히고 지역의 틀에 갇히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 지방주의, 민족주의, 그 편협한 그 자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이라는 것도 이 해당될 때가 참 많아요. 비록 여러분과 육신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성과 마음만큼은 편협한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팬데믹 우리가 준 큰 교훈이 뭡니까? 세상을 봐라. 크고 작은 민족을 봐라. 그 눈을 띄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땅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 아래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와 달라 너무너무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형편을 살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늘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까이 먼저 우리 교회 목장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면 당연합니다. 그걸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후반에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저에게란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 말의 원어의 뜻이 참 기가 막혀요. 엑설런트하다는 말입니다. 위엄이 있는 자, 고귀한 자태가 풍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윗 분명 왕이잖아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최고의 베스트예요. 다 나를 따르라예요. 자기 아래에 있던 신분과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엑설런트한 존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성도는 또한 다윗이 다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고백 속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교회 리그까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동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팔로우를 리더는 엑설런트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팔로워도 리더를 엑설런트하게 여겨야 되죠. 이것을 리비전 공동체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을 엑설런트한 존재로, 성도님들은 저를 엑설런트한 존재로 섬기고 대하라는 거죠. 목자는 목원들을, 목원들은 목자를 엑설런트한 존재로 대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돌아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왜 모두가 나만 엑설런트, 나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유치한 모습들이 참 많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벗어야 되죠. 떨쳐야 되죠. 포톨라 성전 시대를 열게 해주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디비전 공동체에서 모두 서로를 대하면서 서로 대해 존귀한 자로 엑설런트한 자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멋진 성도들로 성숙의 성숙을 진보의 진보를 거듭해 갈 수 있게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그리 돼야 마땅하고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결심을 이렇게 짧은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내가 먼저 엑설런트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체들을 엑설런트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그 옆에 계신 분들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엑설런트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나의 큰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유를 짐작해 주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다는 말은 나를 늘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편에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음성을 다윗은 늘 경청했습니다. 그 삶의 지표로 삼고 그것에 의해 행동하고 그것에 의해 자신의 삶을 다듬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의 속사람의 용량은 그만큼 커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성도들을 품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군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에 나를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강렬한 표현입니다. 내 심장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내 신장, 콩팥, 간슬게 이 내장을 다 말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합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여과시킨다는 말입니다. 신장이 원래 여과 기능을 하잖아요. 더러운 노폐물들을 걸러냅니다. 밤이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매일 맞는 일상의 밤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맞을 때 하룻밤을 주무시고 오늘 맞았잖아요. 시는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일 뜨는 해나 밤에 뜨는 달, 그냥 어제의 달, 어제의 해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지 않고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그 자신의 더러운 찌기를 다 필터링합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새날을 맞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나온 세월의 시간만큼 그렇게 매일매일 보냈으니 나이 든 만큼 인격도 신앙도 인간관계도 새로운 지평으로 진보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내가 새날을 맞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밤들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도 어두운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렵게 힘든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시인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같이 평안하고 형통한 시간이 올 때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될까? 다시 내게 형통과 좋은 찾아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깊이 다짐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둠보다는 빛이 좋지요, 여러분. 어두운 인생의 밤 시간보다는 밝고 환하고 잘 풀리는 시간이 좋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인생의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카운셀링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답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자기를 일깨워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인이었기에 그 고백은 이제 현재의 어둠의 시간을 스스로 넘어 자신의 가깝고도 먼 미래로 자기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지금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더 길을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시인은 참으로 태어나기만 합니다. 오직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다윗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그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9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여기서 시제를 좀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만으로도 기쁘고 만족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고요. 뒷부분인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는 것은 미래입니다. 이 말은 나의 육신도 몸도 장래의 소망 가운데서 편안히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육신적으로 정신 환경적으로 역경입니다. 고난이요 고생투성이지만 그럼 이것도 장차 아름답게 풀릴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스스로에게 명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스탑, 원망도 스탑, 끊임없는 안달, 복달도 스탑, 불안, 초조, 염려도 스탑, 이 말이에요. 그건 나와 상관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탑 명령을 마음에서부터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0절과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영을 음배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즉 어떤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강한 확신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 죽더라도 다시 살려내겠다는 내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16편의 고백은 구구절절이 분명 다윗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는 먼저 다윗을 말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윗 후에 오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후대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인간을 죽음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쉽게 매칭이 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죽음의 골짜기로 친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다윗의 그 오래전 고백이요 실제로 현실화된 죽어도 사는 것을 실제로 현실화 시켜주셨거든요.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16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확신으로 고백했지만 그 자신은 죽음을 이기신 그분, 절망을 넘어가신 그 사건을 다윗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보배로운 존재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마땅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절대 긍정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즉 어두운 고난의 시간 끝에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를 춤추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돈 들어간 일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 16편 핸델의 메시 합창에 비유한다고 하면 11절은 마지막 할렐루야 코러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그 표지의 헤딩도 연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지만 두 가지 뜻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비밀 기도란 뜻입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기도는 은밀해집니다. 남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기에 비밀리에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소리는 작아져야 됩니다. 내 탄식은 내 사일런트 모드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 힘들지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기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황금이란 뜻입니다. 비밀기도, 은밀한 침묵기도와 황금이라는 단어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Silence is gold. 지금 죽을 맛인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초연하게 고백하면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의 믿음, 정말 황금처럼 귀하고 묵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파도를 만나든, 그 어떤 고난을 지나든, 그 어떤 어두운 인생의 밤 시간을 지나든 이런 황금같이 귀한 고백을 토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정말 엑설런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안 지나요. 누구나 깊은 절망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겪어왔잖아요. 이로 인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죽을 맛인 지경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러나 시인은 황금처럼 묵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음 저는 혹독한 시련과 역경 중에도 성도들을, 백성들을 엑셀런트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고백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리고 죽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음비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나아가신 하루도 걸리지 않고 자신을 늘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힘들면 기도도 그만, 힘들면 예배도 빠지고, 힘들면 주저하는 우리와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에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담대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압축해서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극한 고난 중에도 죽을 맛인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시편 16편을 황금처럼 묵직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어 다윗이 누린 복을 여러분과 저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사망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절망과 소망이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잘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이만큼 믿어왔으니 하나님, 이제 엑셀런트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나를 정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포털라 성로 옮기신 주께서 하나님, 주 앞에 이 고백을 들어드리는 가운데 다윗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남을 존귀하게 세워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